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예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한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겉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속사람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영이라고 하는 이 기관, 이 장소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전 6장 17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다시 한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나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창조를 하였는데 인간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 버렸어요. 육체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70살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80살, 90살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수에서 100살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영혼도 동일하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지정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이지 않아요. 이 영에는 본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영에는 누가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고 살았느냐 하면은 악한 마귀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귀신의 초소가 되어서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본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성품이 나왔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 성전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잘 비교를 해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도 본래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다 죽어버렸어요. 육체도 죽어버렸고 영도 죽어버렸고 혼도 죽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2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다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 있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배가 고프면 잡수셨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즉 신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전 삼고 계셨어요. 성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파괴된 성전.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귀신의 처소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베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같이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저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성전은 어디에 건축이 되는 겁니까? 성전은 우리 육체에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전은 내 안에, 내 영 안에서 건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본래 이게 귀신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속이 성전이 아니고 귀신의 처소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이 지금 누구의 처소라는 겁니까? 귀신의 처소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보시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러리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예배당 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안에 귀신의 처소, 즉 귀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음란과 간음. 왜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 안에 귀신의 처소에서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말이에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주니까 말이에요, 그 음란한 생각이
확 내 머리를 붙잡아 버려요. 생각을 붙잡아 버려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귀신의 역사가 없으면은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겠죠.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제거가 돼야 돼요. 반드시 제거가 되고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까? 아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을 듣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진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슨 터 위에? 반석 위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이 초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 아주 먼 옛날에 시골에는 그런 소리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전에 있잖아요. 어떤 청년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청년이 사회복지학과를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복지 관련된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당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것은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당에서는 절대로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배당에서는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은 에더약은 오직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두 번째 것이 복음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복음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내 안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이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이야 내 안에 말이야 아주 색다른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했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것이요. 7절 보시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야곱,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이에요. 어디에서 맺었습니까? 모압에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보겠어요. 30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 내가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용. 오직 그 말씀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됐다는 뜻이죠. 이제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두 번째, 즉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날은 누구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자를 통하여서. 또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로 오셔가지고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이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영의 건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시 보겠어요. 보겠습니다.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지금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9절부터 보겠어요. 9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제가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을 때 내 영혼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래 나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쇠뇌라고 하고 이거는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해요. 이 종교적인 신념이 무너지고 쇠뇌가 다 무너지고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진리의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순간에 이게 무너져요. 그러면서 진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이거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고백을 한다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언제 마음이 움직이느냐 하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볼 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이게 바로 두 번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6절에서부터 설명했잖아요. 그게 두 번째 언약이라니까요. 그걸 믿어야만이, 그걸 듣고 믿을 때 성전이 내 안에서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지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성령은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진리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은 예수의 이름,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을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거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두 번째 것을 믿어야만이, 두 번째 것을 듣고 믿어야만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로마서 10장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회복지학과 다니는 그 학생을 내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지식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면서 뭐 사회복지 이론은 이러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막 모세의 계명을 통하여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성전이 지어지질 않아요. 요즘은 막 하도 말이야 애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애국 어쩌고 저쩌고 애국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한다니까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놔 버렸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뭐 성공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도 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재정의 왕이 된다고,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기름 부음이 막 철철철철 넘치, 그런 건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 지어지지가 아니한다니까요. 그걸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성전도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아까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 그 사람들이 사도가 무엇을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는가?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니까 조상들과 더불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에요. 선지자들이 전파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복음을 전파했어요?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무슨 언약을 선포를 했습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할례를 베풉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주고 새 법을 너희 속에 기록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들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죠. 이사야서 61장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오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이제 17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렇죠.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면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정말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외적으로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뭐 은사도 받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우리 안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성경 안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을 열었어요. 눈을 열었어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봐요.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요. 지금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기 같이 해요. 시작.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그렇죠. 그러면서 눈을 열어줬어요. 눈을 열어줬어요. 쭉 내려와서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여기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 언약을 가르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뭐 훈련을 가르쳐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다이아몬드 시스템, 알파 코스, 전도 복음 뭐 이런 것을 가르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쳐준다는 말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 즉 복음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쥐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가끔씩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막 이해가 되고 깨우쳐져요.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성전이 조금씩 지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보겠어요. 살후 2장 10절. 살후 2장 10절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싶죠? 나의 비밀도 다 가르쳐주고 싶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내 비밀을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저 성령 안에서 오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가? 내 영 안에 왕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고전 6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성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이 전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보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니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디모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큰 집에 여기 보세요. 잘 봐봐요. 은그릇 다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초원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보세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1절 보겠어요. 21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그죠? 예수님께서 막 채찍을 가지고 성전을 청소를 했잖아요.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상을 뒤엎어버리고 말이야. 로꾸드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그래요.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면 깨끗해져 버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왜 그래요? 귀신의 조소에서 귀신이 다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깨끗해. 사람이 왜 더럽습니까? 사람이 왜 더러워요? 목욕을 안에서 더럽습니까? 목욕을 안에서 더럽다. 1번. 그 영 자체가 더럽다. 2번. 어떤 것이 맞아요? 그렇죠. 2번이 맞아요. 그 영혼 자체가 더러워요. 그런 사람은 하루에 매일같이 목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제거가 됐어요. 이 더러운 것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해가 됐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와 하나가 돼. 주와 합한 자는 그와 한 영이 되는 거야. 한 영이 돼서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속에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쓰기는 써.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악한 날에 몽둥이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생시켰던 바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쓰임받았는데 어떤 쪽으로? 악으로, 좋은 쪽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소가 예배당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염소도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선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염소는 말이 양을 막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양이 막 흩어지는 겁니다. 양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뭉쳐가지고 있으면 양 털에 벌레가 끼고 말이야. 심지어 곰팡이도 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갖고 막 들이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의 털이 청결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염소도 예배당 안에서 쓰임받는데 좋은 쪽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3페이지로 가기 바랍니다. 3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3페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를 한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어요. 이 육체는 시간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도달하면 죽어요. 나도 죽습니다. 근데 난 100살에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속 사람을 있지 않습니까? 시간 밖에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히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즉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전이 지어져서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왕이 오셔요. 왕이 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조금 이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우리가 맞추어 드려야 되는가? 목사님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말이야 막 하나님 일하고 말이야 주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하면 되는가?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오직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떻게 듣는 겁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 한번 쫙 그럼 듣는 겁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듣는 겁니다. 듣는 순간에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순간에 통회하는 심령이 나타나고 그 통회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다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지니까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데 그 하나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이름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아버지의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귀 수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지어져야 된다?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그렇죠. 본대로 지어졌어요. 신약에는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을 듣지 않으면 안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을 때는 열심히였어요.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로 말이에요. 사람들 말이에요. 가방도 들어주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그래도 내 안에 무엇이 지어지지 아니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언제 성전이 지어졌어요?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본대로 짓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보겠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26장 30절 보겠습니다. 26장 나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지을지니라. 그리고 2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렇죠. 성막의 모든 기물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만들고 짓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소. 여러분 성전의 제일 깊은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뜰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뜰은 육체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마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영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중극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그 문을 좀 열어버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1층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마 한 보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카페 완성되면은 커피도 좀 사 잡수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워요. 막 저도 지금 땀이 엄청나게 납니다. 더워요. 땀 나고 그러면 다 이제 또 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열어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누구와 만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겁니다. 속죄소 위 곧 중극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게 모형이라 그랬어요. 모형. 근데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바닷속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명령한다? 내 안에서 내가 성전 삼고 네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지금도 있잖아요. 악한 마귀는요, 이 성전을 아주 그냥 이 콘크리트 건물을 막 성전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첫 언약, 옛 언약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이 성전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버리니까 안 거듭나죠. 거듭나지질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대형 교회에 가보니까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 베다니 성전 뭐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매일같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성전은 말이야 이 콘크리트 건물로 짓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 안에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라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두 번째 언약을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콘크리트 건물로 짓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지죠? 분명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료.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대요. 어떻게 살아요? 성전이 지어지면 나와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건 매일같이 쳐다보니까 또 어느 예배당을 가보니까 말이에요, 대성전. 아니 그 대성전이라고 뭐 대문짝처럼 굴자를 막 붙여놨어요. 그 돌멩이에다가 있잖아요. 대성전.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리니까 좀 예배당이 좀 작아요.
소성전. 거기서 뭐 중간 사이즈야. 중성전. 나는 손님이 와가지고 하는 데가 중성전인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라. 아무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조구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두 번째 언약을 전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있잖아요. 엣 언약에 속해 있어요. 엣 언약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을 몰라요. 신기하리 만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막 믿음 생활하면서 주야 뭐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막 그냥 또 어떤 때는 콘서트 하잖아요. 콘서트 막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말해 콘서트 찾아가면서 전뭐 아무리 그래봐 아무리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성전은 무엇으로만 지어져요? 복음으로만 지어진다니까요. 복음으로만. 그 구약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두 번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두름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원해서 성막을 건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산에서 보인 대로 식양대로. 그래서 다 지었어요. 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내가 이 속죄소 위에서 너희와 만나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리라 말씀을 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바로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미 예수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 귀신아 쫓아 막 날아간다고. 제가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18일 날 합니다. 6월 18일 날 오후 3시에 11명이 이번에 침례를 받아요. 근데 저건 이제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내 물속에다가 이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순간에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성전이 지어져서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안착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 그죠? 저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저 언약궤가 바로 법궤예요. 법궤 위에 뚜껑을 우리가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재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낙성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 기도를 응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이든지 다 응답을 해주겠다.
적군이 말이야 쳐들어올 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감으로 가지고 말이야 농작물이 다 피해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것이 멈춰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안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버리면 어떠한 기도도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아니한다고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왕상 9장 3절 보겠습니다. 왕상 9장 3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내 기도와 내 기도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 우리 그 전에 제가 그 시간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씩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러니까 막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왕이면 있잖아요. 하나님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겠다고 정상에 올라가 산도 꼭대기, 그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쫙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고 내려와요.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그거 안 들어. 무엇이 안 됐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땡깡을 과거의 모습을 돌아가봐요. 과거의 모습을 돌아가면은 율법 행위 아래 있었을 때는,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안 줍니까? 막 울고 불고. 그래도 권사님이 그러는 하나님 말이야 맥살을 잡고 흔들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줄 거야. 아마 통성기도를 안 해서 그럴 거야. 막 소리를 질러. 막 하나님 보좌가 들썩거리게끔 막 소리를 질러. 그래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예, 여자분들은 좀 재밌어요. 남자보다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전에 제가 목회했던 지역에 아마 2분의 여자 목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여기 했다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한 사람은 저기 했다고 해서 좀 멀리 좀 떨어져서 하지, 가까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쪽에는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이쪽에는 안 되니까 이제 질투가 나잖아요. 쟤는 말이야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조그만한 거 그러는데 저기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40일 그 음식 기도를 한 거야. 나도 하게 해달라고, 나도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막 그 음식 기도라고 38일째인가 그럴 때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느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금식하면 죽습니다. 금식하면 죽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아니 자기가 약속을 했지 하나님이 약속을 했나? 고집 피우다가 죽어버렸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정말로 죄송하지만은, 그분한테는 정말로 미안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성전이 되면 우리의 기도의 향이 바로 올라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나오죠. 성도들의 향연이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게 들었은즉 나는 네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성전이 지어진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압에서 세웠던 그 약속, 그걸 몰라요. 신기하리만큼 모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파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아브라함이 말이요, 그냥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복을 받았대. 아브라함에게는 말이야 318명의 종이 있었대. 잘 알아요. 그런데 진짜가 있어. 진짜가 무엇입니까? 명년 이만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믿어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생명을 할례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100세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죠? 이삭이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그 이삭은 모형이고 이삭의 실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신학교에서는 무엇으로 가르치는지 아시죠? 교리서신이래. 그걸 무슨 교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칼빈의 교리인지 아니면 웨슬리의 교리인지 아니에요. 그 복음이라니까요. 그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어진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기 바라겠어요.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그렇죠. 성경에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봐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고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겠어요. 43장, 택한 자,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택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생수를 마셔요. 생수를 쭉 마십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어요. 13절 대초부터 15, 그냥 18절로 바로 내려갑시다. 18절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숙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그렇죠,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무리바에서,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셨죠. 그리고 두 번의 생수를 마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가데스에서 한 번 마시고 또 40년이 지나가서 또 한 번 생수를 마시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생수를 마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지어져야 된다?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예수께서 47장도 보니까 성전에서 무엇이 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니까 아주 그냥 바다가 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살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니까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37, 38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저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무엇을 마셔요? 생수를 마신다는 겁니다.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야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어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다 11절부터 보겠어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물길을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여기서 막 그냥 허기가지니까 좀 쉬지 않고 이렇게 쭉 하니까 허기가지네. 그러니까 말도 다 이상하게 나오네.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그렇게 해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교독하자니까요. 교독.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어요.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조상 때보다 이 우물에서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13절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데 이 여인도 동일하게 이 물을 마시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성전이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 목말라요. 그런데 이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속여버려요. 속여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 성전이다. 심지어는 믿음이 좋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또 뭐 창녀라고 그래버리고 막 이상하게 막 얘기해버리는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게끔 진리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중거하지 아니하면 본인도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 듣는 사람들도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오질 않아요? 생수가 나오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정리하겠어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은 복음 중거자를 통하여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령,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영원히 성전은 지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하고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하고 내가 백날 천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에 성전은 안 지어져요. 막 그냥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깔깔깔깔 웃고 말이야 할렐루야 하고 말이야 배꼽이 빠져나갈 정도로 막 웃었어. 아주 1년치를 말이야 1시간 만에 다 웃어버렸어. 그래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요.
이 포인트라니까요. 그러면 성전은 언제 지어지는가? 진리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 사도들이 무엇을 준거했습니까? 사도들이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조상들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준거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준거를 했죠? 처녀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를 했습니까? 새 언약을 선포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를 했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육신의 생명을 다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새 영을 주어서 아버지의 법을 내 속에 기록하겠다.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한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 자가 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막 뛰어노는 것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라기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왜 진리의 법을 버렸냐? 이제 진리의 법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 특별히 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니까 첫 것이 무엇이었더라면 두 번째 것을 두 번째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니까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요구할 그 둘째 것. 그러니까 첫 것은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새술은 새 가죽 부대. 새술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새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내 안에 내 영속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깔깔거리고 웃고 말이야. 아주 그냥 저기 대전에 어디 있는 그 목사님 말이야 막 직광중광 얼마나 재밌어요. 웃기고 은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저기 육살리 거기 가보니까 말이야 막 펑펑 춤을 추고 말이야 막 그냥 그런다고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미는 있어. 왜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혼 속에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웃고 그러면 막 속이 후련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가지고 말이야 노래방 있잖아요. 조용필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죠.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거 보면은 말이야 막 사람이 팍 넘어지고 말이야 남철 남승남이가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KNN인가 그 케이블 방송 보니까 웃기더만요. 아주 개그맨들이 나와갖고 뒤통수를 탁 치니까 막 깔깔. 그게 바로 사람을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요. 그것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듣고 막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다고. 1년치 웃음을 다 울었다고. 다 웃어버렸다고. 우는 게 아니고 1년치 걸 오늘 1시간 만에 다 웃어버렸다고. 그거 아무리 들어도 내 영에 성전이 안 지어져요. 오직 성전은 무슨 언약? 두 번째 것을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두 번째 것이라고 하니까 무슨 1번, 2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도 그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도 그 얘기를 하고 로마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에베소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죠?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의 말은 무엇이라고요? 그걸 들어야 된다고요. 알죠? 그걸 들어야. 한번 이렇게 해봐요. 손가락으로. 이걸 들어야 된다고. 이걸 들어야 돼. 이거 안 들으면 안 지워져. 할렐루야. 우리 목사 아멘한 목사님은 매일같이 들으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